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 무르익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나눈 이후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러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이거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발을 씻기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에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문화사에 당시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님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물론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자체가 정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을 때 누가 이 발을 씻겨주겠느냐? 그 많은 화인들이 있을 때에 화인 중에서도 가장 젊은 사람이나 가장 어린 사람, 가장 계급으로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줍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만큼 하찮게 보이고 아주 낮아진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누군가 다 눈치만 살피고 그냥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만일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되어지면 자신이 가장 낮은 직급의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발을 씻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라고 해서 발을 씻기고 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만 하고 있고 그냥 울컥이 예수님이 발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 차례 왔을 때에 아니 예수님이 왜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까? 이건 저희들이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데 그걸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더 충격적이죠. 아니 발을 씻겨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가? 너무나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일찍이 이 얘기를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네가 이 뜻을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불편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서는 하나하나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 주님이 마지막 이제 아버지께로 갈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겠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이게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친히 이미 말씀도 하시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인 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간적인 시간인데 한계의 끝입니다. 한계의 끝.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것으로 마음이 서로 앞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것인가,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점입니다.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친히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자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고 또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먼저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모욕과 수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십자가 치는 그 일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의 길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결국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남아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에 남습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런 점을 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응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머리로만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랑으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 상황과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일어서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랑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세 계명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안다면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